안녕하세요. 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도를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리고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저께. 오늘은 그 반대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말씀. 곧 진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진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진리는 그냥 말로 진리해서 진리가 아니라 진리라고 했을 때, 즉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성립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나와야 그때 드디어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말한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과 예언, 즉 계시록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할 때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 성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즉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려고 애쓰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23절에서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듣는 건 다 들었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듣긴 들었어요. 앞에서도 25절에서도 듣기는 들었고 오늘 23절에서 듣기는 들었고 25절에서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23절에서는 행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되는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고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듣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그대로 하는 것을 실행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는 실행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듣기는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듣고 기억하느냐 잊어버리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들었으니까, 나는 아니까 그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들었으면 그건 뭐예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행동하는 것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서 행동은 믿음의 행동을 말합니다. 믿는 거. 믿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행하는 자다 이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행동할 때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귀로 들었다고 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행동할 때,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부동산 좀 주시고요, 돈도 좀 주시고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 주세요. 하나님이 그 말에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성경에다가 못 박아놨죠. 그게 뭐예요? 듣고 행해야 되고 듣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기억하고 실행할 때 하나님이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을 특별하게 비중을 두고 또 그 말씀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가 실행하고 믿어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해야 되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언제 다시 오시고 어떻게 다시 오시고 어디로 다시 오시고 왜 다시 오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려니 계시록으로 들어가야 되고, 계시록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받으니 그 말씀으로 믿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냥 머릿속에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그것이 믿음의 증명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공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수학을 푼다 또는 물리를 푼다라고 할 때 공식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뭐 피타고라스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증명하는 거거든요. 증명. 신앙도 내가 믿는 하나님, 또 내가 고백한 신앙, 이런 것에 대해서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최고의 복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복입니다. 자꾸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에서의 복, 뭐 세상 사람들이 주식을 해서 얼마를 벌었고, 뭐 아파트를 샀다가 팔아가지고 얼마를 벌었고, 뭐 땅이 얼마만큼 있고, 산이 얼만큼 있고, 뭐 이렇게 자꾸 물질적인 거, 외적인 것으로 복의 기준을 삼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가치이고 세상 사람들이 기준인 거예요. 차를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 뭐예요? 최종적인 복이 뭐예요? 믿음이고요. 그 믿음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자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의 복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상한 하늘의 복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내 신앙에 좋은 교훈으로 삼고 디딤돌로 삼고 나간다면 우리는 점점 더 높은 차원으로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고 신앙의 위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